주제가 뭐였냐면은 함께하는 열방선교 하는 제목으로 선교사님이 오래 오셔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지지난주 강단에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알리게 하심으로써 이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가면서 여러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우선 처음에는 몽골 만나고 기차 타고 가면서 스페인 아저씨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구글 번역기가 꽤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쓸만하더라고요. 통신이 안 되면 이제 짧은 영어로 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뭐 나이가 65세라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이제 보안 컨설팅 쪽에 일하다가 자기가 은퇴해서 이제 그냥 여행을 한번 하기로 했다면서 혼자 이렇게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을 돌아서 모스크, 그러니까 몽골로 올라와서 다랑에서 이제 우리가 가는 이르쿠츠크까지 가서 모스크바까지 중간중간 내려서 좀 이렇게 관광도 하고 또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또 폴란드로 해서 독일로 프랑스로 해서 스페인까지 자기 고향까지 기차 타고 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계획을 하고 혼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인생이 이제 은퇴도 했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쉬기도 하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세상 구경도 좀 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질문을 나보고 당신은 이 여행하는 목적이 뭐냐 미션이 뭐냐 이거 뭐 정확하게 나는 몽골과 러시아에 선교하러 가는 거다 그랬더니 야 나중에 굿 미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성당에 그 스페인은 가톨릭이니까 성당에 가냐 그러니까 자기 10살 때까지만 가고 10살 이후로는 아예 안 갔다 그래요. 자기는 무교다 그래. 그러니까 이미 가톨릭 국가라도 거기 젊은 사람들은 성당에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성당을 안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내 친구 세르기오가 당신한테 연락할 거다. 그 연락처를 줄 수 있냐니까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문이 많이 열린 거죠.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게 신학교를 졸업했더니 신학교 졸업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졸업했는 스페인 사람이 2사람이 있거든. 그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나오죠. 세르기오하고 또니 같이 졸업했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보니까 카탈루냐 지역의 사람이에요. 요즘 독립운동하느라고 막 난리인데 자기 카탈루냐 국기를 막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독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카탈루냐 옆에 발렌시아가 있어요. 그 발렌시아가 이제 그 세르히오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 세르히오가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세르히오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 나한테 막 카톡이 왔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그런 걸 좀 질문을 하도록 내가 보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 헤어졌는데 이르쿠츠크 여기서 내려서 헤어졌는데 우리도 이제 일정을 이렇게 하다가 알론섬에 갔다 왔잖아요. 알론섬에 갔다가 이르쿠츠크에서 돌아가는 중에 이 국도변에 그 휴게소가 있어요. 점심 먹으려고 거기에 들렸는데 거기서 또 만났어. 이 샌드위치 사 먹으러 줄 서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 알론섬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하고 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우리 또 만나서 악수하고 세르히오가 딱 컨택할 거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벽한에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4명이 딱 타도록 계획을 짰는데 부천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한 번에 펑크를 낸 거예요. 안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3자리만 예약을 하니까 나머지 한 자리 누군가 이제 5가지예요. 그래서 수양감자 탔길래 우리끼리 얘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러고 좀 타거든. 했는데 딱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비는 영혼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럼 세르기오가 연락하면은
내가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 영어로 하겠지. 그래서 이 번역기가 이 통신이 안 되면 끊겨버리거든. 그리고 기차에 가다 보면 거기 막 통신이 잘 안 돼. 가다가 끊겼다 빙빙빙 돌다가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짧은 영어로 이제 근황만 이렇게 물어보고 미션 물어보길래 이제 나는 선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메일로 보내줬어. 사진 꼭 좀 보내달래. 그 메일로 이제 사진 보내줬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만나게 한 것 같다. 나를. 그리고 당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회신하고 굿 미션 대가지가 왔더라고. 감사받았어. 그런 정도 이제 분위기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영접은 세리교가 하더라고. 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만났죠. 울란우데에 그러니까 몽골, 스페인, 울란우데,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 그러니까 5 족속을 만난 거예요. 각 족속이 5 족속. 그게 울란우데 사람은 브레야트 공화국인데 거기 알론스 바이칼로나 그 옆에 있는 이르쿠츠나 이 도시가 옛날에 다 몽골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몽골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이게 쳐들어오면서 이제 다 뺏긴 거거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울란우데 사는 사람들은 전 몽골 사람들이에요. 생김새도 똑같고 말도 브라이트 공화국 말로 찬양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몽골 말하고 호의한테 물으니까 몽골 말하고 똑같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말을 듣듯이 말을 다 알아듣는데 억양만 약간 좀 다른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찬양을 들어보면은 꼭 한국 옛날 사람들의 그 노래하는 거 약간 비슷한 느낌. 한국 사람은 정서가 팍 바로 와요. 필이.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조선시대 이때 이 사람들이 부르던 그 어떤 풍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뭐냐면은 몽골 그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게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 이렇게 꽂아가지고 거기다 막 치직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꽉 찼어. 그리고 이르쿠츠크에도 몽골에서 먹는 호쇼라는 그 양고기로 만든 호떡 안에 양고기 들어있는 호떡인데 똑같이 거기도 음식당에 나오더라고요. 조금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게 나오는데 하여튼 음식 문화나 이런 걸 볼 때는 다 몽골 문화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도 알렉세이 목사도 이르쿠츠크 그 새생명교회 목사가 이제 러시아 사람 알렉세이인데 자기도 이 브레야트 공화국 말로 찬양을 들으니까 자기 가슴이 막 뭉클하고 자기도 막 따라 부르고 싶은 충동이 막 들었다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점령해 온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이 땅을 바친 거죠. 몽골에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러시아 땅이 됐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아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한이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이칼로 안에 있는 그 알론섬이 그 왜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계룡산 같은 거 있잖아요. 무속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뭔가가 이렇게 신기를 넣는 이런 장소가 계룡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알론섬 안에 그런 무속의 굉장히 어떤 기운을 받는 장소가 있어요. 그 사진 찍어서 보는 것 중에 그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에 매년 전 세계 무속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우리가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7월 6일 날 어제부터 행사가 있는 거예요. 딱 날짜를 바꿨어요. 우리가 7월 4일 날 갔다가 7월 5일 날 왔으니까 우리가 갔다 오는 사이에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로 구슬 이게 나무 쭉 있는 거 사진 보였죠. 거기 나무가 13개가 있고 그게 지금 감아놨는데 13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구타는 아주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거감을 꺾고 쭉 여기 왔는데 아주 그런 문화가 아주 남아있고 근데 왜 여기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이 알론섬에 전 세계 무속인들이 다 모일까 했더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뭔가가 이 귀신하고 많이 하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집중을 한대요. 거기 가서 이제 신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전통적인 이 무속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이칼로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그 전통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 협사입니다. 우리나라 무당하고.
거기에 있는 흑암을 꺾고 중요한 거는 절대 제자 그 울란우대에서 온 뭉크라는 목사가 외갓집이 할론섬이에요. 이 양반 외갓집이. 자기 어릴 때 거기 와서 막 수영도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 모시고 자기가 어릴 때 놀던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칼로 수영도 하고 오셨다는데 물이 엄청 차가워요. 물이. 근데 사람은 그걸 놓고 여기도 교회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RUTC를 놓고 헌금을 했죠.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포럼할 때 뭉크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곳에 자기가 물려받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결심했는데 그 땅에 RUTC를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 땅을 내놓겠다.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은 굉장히 준비된 제자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지면서도 강성규 선생님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눈물 흘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 울란우대에서 차 타고 왔거든요. 기차로 7시간 걸리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서 자기가 전도했던 제자, 집사님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자기 가족들 같이 왔는데 그 집사님도 보니까 관정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공무원인데 그래도 고위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공무원이면서 무속을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자기가 점을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딱 관정하는데 형태가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래서 또롱 자신이 구원받은 주 은혜를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5지역 몽골의 울란바토르, hen티가 또 칭기스칸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몽골 지역에서도 가장 그 흑암이 강하게 있는 지역이 hen티 지역이에요. hen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뭐 충청도 지방 예를 들자면 하나의 지방이고 그 도시는 온다르항인가 이름이 그런 도시예요. 인구가 한 3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hen티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 미용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위에서 막 시끄럽다 그러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 거치에 미용실에 그 성도님의 남편이 같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땅을 신청하면은 몽골 정부에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이 1인당 주는 땅이 700제곱미터, 우리나라 한 212평 그 땅을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싸게 준대요. 그러면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 그 비용이면 땅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엄청 싸죠. 212평인데 150만 원. 그래 짓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면 막 떡을 치는. 그래서 건축하기가 뭐 어렵지 않게 500만 원이면 땅 사고 집 짓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내 생각에는 뭐 미용실을 거기서 하면서 거기다 예배 드리고 하면 그러니까 땅이 어디 있느냐 하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바로 예배 끝나고 나와서 봤어요. 뭐 시내라 봐야 뭐 조그만 거니까 바로 나오니까 이게 그렇게 반듯반듯한 정사각형으로 이게 집을 지어놓은 데 있더라고. 요 사이에 요 빈 땅인데 여기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시내에서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거기서도 헌금을 하고 이번에 가서 전부 다 시간표가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표였어요. 그래 5군데가 5군 다 헌금하고 왔어요. 야 여기는 헌금을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란바토르, hen티, 다낭에 가니까 1년 만에 제가 다낭에 갔잖아요. 그때는 호텔 옆에 조그만하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 그 가니까 그 여자 성도분 아줌마가 자기 친정 아버지 집인데 거의 뭐 폐가 수준이에요. 집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폐가 수준인데 그 집이 한 1000평 정도 돼요. 근데 거기다 한쪽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리모델링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벽지 붙이고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막 사진을 보내왔대요. 그래서 그걸 가보니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해요. 사진 보내드린 그 장소예요. 그 냄새는 아주 곰팡이 냄새 아직 좀 나긴 나는데 그래도 그 장소가 옆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님 오면 주무실 수 있도록 방도 만들 수 있을 건데 그 옆에 2칸이나 나와 있어요.
그것도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그래도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세워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제 화장실하고 이런 거 이제 좀 수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헨티 다락강도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러시아 이르쿠츠크에는 그 알렉세이 목사가 하는 새생명교회하고 그다음에 뱅로자 우리 고리엔이죠. 고리엔 4세 뱅로자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이제 이르쿠츠크 임마누엘 교회가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울란우데에 그 뭉크 목사님 그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론섬에 알리치가 세워질 것 같아요.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 속에 함께하는 열방성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10절까지 이 말씀 붙잡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이 시간표 속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또 몽골과 러시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다녀오게 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작년에 갔을 때에도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과연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절대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정말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시고 그 이르쿠츠크 현장에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거기 성당이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는데 그 로자 전도사와 같이 들어갔는데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쭉 보다 보니 그 전부 다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뭐 전부 거기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성자 그림 붙여놓고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 머리 뒤집어 쓰고서는 답답하니까 인생이 답답하니 거기 와가지고 그 사진에 얼굴 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못하게. 거기서 로자 전도사 전도하는 그 러시아 아줌마가 한참 기도하고 이제 나오니까 로자 전도사 바로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를 어떤 기도해? 답답하니까 인생이 답답하니까 그냥 온 거지. 자기 엄마가 하던 거 보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냥 우리나라 절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로제에서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접은 안 했는데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다음에 다시 또 만나자.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내 사진 중간에 한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 문제, 뭐 남편 문제, 경제 문제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이르쿠츠크가 청주만한 도시예요. 청주만한 도시인데 러시아에서 한 중간점 되는 도시예요. 근데도 거기 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취업하면은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안 돼요. 대부분 다. 뭐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그 몽골하고 비슷하더라고 수준이.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은 훨씬 나을 걸로 조금 나긴 나는데 실제로 이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자 전도사도 남편이 한국에 와 있어요. 요양병원에 일하신다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양병원 와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훨씬 낫지. 그러니까 그 고려인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비자를 오래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현장에 완전 흑암이에요. 그 러시아 정교회가 답을 줍니까? 답을 못 주는데 그 현장에 오직 보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주로 임마누엘께서 많이 그대를 하시는 것 같고 러시아인들은 이제 알렉세이 목사가 세워지면서 러시아인들에게 좀 보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세이 목사는 또 애가 11명이에요. 11명. 부인이 막 살이 이렇게 쪄 있는데 사모님이 애가 11명인데 5명은 이제 자기들 친아들이고 친자녀고 6명은 이제 입양하는 애들. 그래 11명 키우더라고. 야, 애들 키우기만 해도 대단해. 그래서 사진을 찍어내다 이제 그 큰 딸이 보니까 몇 살이냐고 17살. 근데 작은 딸하고 아들 작은 아들이고 3명이서 서빙을 하더라고. 우리 식사로 하니까 교회 이제 식당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뭐 맨발로 다녀 맨발로 신발도 없이
시커멓게가 맨발로 다니면서 이게 음식 들어가니 나중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지? 마당에 놓을 때 전부 맨발로 다니고 나중에 뭐 신발 하나 신고 있긴 있던데 경제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랩런트들이 메시지 구원의 길 적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도 그렇게 쫓아다녀도 그 우리 같이 간 권사님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이제 이 예배드릴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유심히 촬영해서 봤대. 엄청 집중해 적더라는 거예요. 그 노트를 보니까 깨알같이 적어놨어. 러시아 말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대충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적어놓은 거 말거든. 절대 시스템. 그 현장에도 랩런트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절대 제자는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쭉 보면서 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최 목사님이라고 이분 92년도인가 갔는데 92년도 3년도 갔는데 그 집에도 자녀가 3명인데 보니까 통역하는 애 러시아 통역하는 애가 그 집의 둘째 딸 27살만 딸인데 최시인 랩런트 가서 통역하고 그리고 너는 전공을 뭘 했냐니까 러시아 전공을 해서 자기는 2살 때 아빠가 선교사니까 그냥 왔다가 러시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통역을 하긴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물어봤어. 너 천명이 뭐냐 물으니까 아직 자기는 그래서 통역하려니까 하는 거지. 아직 천명이 안 잡혀있어 지금. 너 천명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은 그 네가 받은 축복 그리고 이제 천명 포럼 좀 했어요. 배하고 따로. 너무 수고하는데 거기 서서 하루 5시간 내내 서서 이 통역해보세요. 거의 파김치 되거든. 딴 사람은 이제 교대교대로 얘기하고 내려가고 얘기하고 자기는 계속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나중에 호의가 또 뻗어가지고 자기 부인부터하고 좀 교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 통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주 며칠 동안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을 보고 기도 제목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가 잘 되면 이 북방성교에 많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바울이 한 것처럼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영성경에 보면은 홀 패밀리라고 이 족속이 패밀리라는 이 가족이에요. 가족. 이들에게 이들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가족이에요. 가족.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개를 한 마리 키워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메리 하면 그럼 그게 뭐야? 우리 가족이다. 가족. 그런 어떤 뜻으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족속에 이름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무릎 기도 우리 윤승모 목사님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무릎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한 것처럼 이 이름을 주신 각 족속은 천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가족도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 그런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뭡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도록 능력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속 사람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언약구 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여기에 결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으로 강건케 되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만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절대 이거 안 되고는 강건에 칠 수가 없어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인생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결단을 내요. 이게 천명을 붙잡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죽을 때까지 살겠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사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땅끝까지 정리되는 여기에 결단 내려야 강건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결단 내리지 못하면 절대 강건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땅끝 정인으로 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요. 꼭 붙잡아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 강건해집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딱 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 이 약속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땅끝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래 캠프 끝나고 선교사님은 또 더 서쪽으로 기차 타고 가셨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어제 노보시비르 건가? 어디였죠? 중간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더 이동해서 그 두 군데 지금 예비된 사람이 있어서 복음전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이런 말 들어보시죠. 지금 그 생각이 많아요. 한 군데 가는데 이게 버스가 한국 버스 생각하시면 안 돼. 완전 24인승인데 엉덩이가 죽으셔야 돼. 옮겨가지고 24인승 막 들들들대는 버스를 타고 그 핸디까지 가는데 6시간 더 걸렸어요. 가는데 이렇게 거리는 뭐 350km인데 도로가 엉망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마지막 파김치가 딱 내렸는데 그 현장에 제자들 딱 보니까 기분이 막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래 그 핸디 입구에 그 사진 보셨죠? 입구에까지 나와가지고 몽골 전통식으로 환영 인사 그 의상 딱 입고 그분이 그 핸디 임마누엘 성도예요. 그 미용실 하는 아줌마한테 이제 복음을 받고 이 사람도 같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작년에 그때 강성교사님이 가가지고 다 세례를 줬거든요. 6명인가 7명인가 세례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전통호선이.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몽골 국립악단 출신이에요. 이야, 전통 음악을 할 때 잘하시더라고요. 약간 운동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수태차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게 한복음 준 거는 이제 마중 나라 온 거는 인사하고 수태차를 마시고 이분도 마시고 목사님도 다 마셨어요. 그 환영 인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식사하고 나서 그 악기를 노래를 하는데, 야, 진짜 근데 촬영해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몽골 사람이 부른 찬송, 찬양을 그 CD를 가져왔어요. 하나씩 드리려고. 그 아무 데서 구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오신 분에게만 특별히 하나씩 선물로 해드리려고. 1인당 하나씩 주는 건데, 선교사님한테, 아니, 우리 교인들 다 줘야 된다고 그래. 막 찔렀더니, 막 빼가지고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 몇 개 가져왔어. 이 땅끝까지 정의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요, 능력으로 관계됩니다. 성령하고 바로 이제 소통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 힘을 여러분 진짜 맛보시고, 이 힘으로 살아갈 때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전해주신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 힘 없어서 안 돼요. 힘 다 빠져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힘 빠집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성공해도 힘 빠진다. 결국 그래서 자살하고 낙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을 텐데요.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번에 가서도 계속 그거 했어요. 강성현 사님이 끝까지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이게 확인될 때까지 반복해서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멀뚱멀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 구절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겁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 마음에 계시는 이 구원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기도. 간절하게.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게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 어린이들 쭉 나온 데 있잖아요. 그 교회 가서 영직기도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전부 다 영직기도 시켰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한국어 박사예요. 그 아줌마가. 한국에서 한국어 박사 학원에 공부해서 목사님도 아니지. 그 어린이 사역 하시는 그분하고, 아주 이 사람이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닌데, 이 몽골인이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으로 와 있는 분이 여자 아줌마가 한국어 박사예요. 근데 통역을,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계속 반복해서 그걸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구세주로만 번역을 해요. 그 구세주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라. 나중에 하도 4번이나 해가 안 되니까 막 하다 말로 지적을 해서 고쳐가지고 했어요. 야, 그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게 사단의 짓이에요. 이게. 물론 의미는 구세주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선포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은 그냥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늘 듣는 얘기 같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시키다. 어린 아이들한테 전부 다 내 마음에. 그 아이들이 몇 사람이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거 동영상에 다 찍어왔거든요. 찬양하는데 한국 보내줬죠. 그거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잘하는지. 그래도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역하시는 남자 성도님 집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1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애들 처음에는 뭐 예배 시간에 앉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애들을 붙잡아가지고 꽤 많이 거기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좀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 보면서 차 타고 오면서 피로가 막 확 다 해소되더라고요. 그 랩런트들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영접기도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걸 한 몇 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믿음 다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복음의 비밀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은약은 오직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장,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뭐 전주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과 성령으로.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오직 기도하시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아직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면은 생명부재 이방인들, 외국인들한테 복음 전할 갈 수가 없어요. 그 고생해가면서 못 갑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때문에. 그래서 그 헨티 갔을 때는 참
그 강성규 사님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그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끼리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놔두고 돌아올 때 되면은 뭐 어린 애들을 남겨두고 혼자 오는 그런 기분이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카톡으로 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통신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제 나름대로 많이 조언을 드렸는데 그걸 목사님들이 계속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예요. 그래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사도신경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한번 기도하고 끝. 근데 1년 만에 제가 본 그거는 이분들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 몽골이에요. 러시아는 그래도 자기라는 데 있으니까. 근데 그 1년 사이에 찬양을 몇 개 번역을 해가지고 부르고 있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죠? 예배 시간에 그 찬송만 계속 하시거든요. 한국 사람 한국말로, 몽골 사람 몽골말로, 러시아 사람 러시아말로 같이 이제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는 틀리지만 그래서 곡은 똑같으니까 그거 하나 이제 배웠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그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그거 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그거 하고 두 곡 딱 배웠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 두 곡만 불렀습니다. 다른 찬양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를 한국서 이렇게 했다. 거기가 보고 당신 이거 크다. 이 번역을 해가지고 부르도록 해라. 찬송가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많이 고민들, 목사님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알고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다 감춰놨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흑한 것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알론소에 있는 역사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과를 받았죠.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어떤 팀을 보니까 그 알론소 맨 꼭대기에 가면은 또 큰 나무를 이렇게 막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천들 막 감아놓은 거죠. 거기 가니까 러시아 관광객인데 한 사람 아시아가 그 이제 앞에 뭐 동전 탁 떨어졌어요. 동전 탁 떨어지니만 이렇게 혼자 기도하거든요. 그 나무에다 대고. 그래 몽골에서 하는 풍습을 그대로 이제 러시아 사람 따라하는 거지 이제. 왜냐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가고 난 뒤에 우리 유명한 RTS 나이든 여자 전도사님들 세 분 왔더라고. 이분들 모두이만 동전 다 주워내. 땅바닥에 막 파묻어놓은 거 다 끌어가지고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갖다 줬어요. 그 이름 붙였고 선생님께서 이거 쓰시라고. 한 번간 100루블도 넘겠던데 동전 다 주워 보니까 꽤 되더라고. 그 왜 주냐 하니까 이 귀신한 게 들인 동물에 다 가져갔어. 이 사람 다른 사람 무서워서 못 가져가. 벌만도 아무도 못 가져가. 감히 손을 못 대는 우리가 이걸 가서 싹 끌어가지고 깨끗할 정도로. 이야 정말 대단한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져줬는데 하여튼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흑암세를 끊는 일 그리고 깨닫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이 뭡니까?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창세전. 이 시간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의 길이를. 창세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래서 이 너비와 이걸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 뭐 감옥에 같이 가서 뭐 엄청 고생하고 있을 때 두드려 맞고 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알았다. 네가 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태에 짓기도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예레미야 다시 말해요. 이게 이번에 우리 강성사님 붙잡은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을 세운다. 열방 선교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을 강조 안 한다고 막 또 헐뜯는 사람이다. 참 머리 나쁜 사람이다. 성경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밀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말씀 충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기를 원하더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는 이 그리스도를 두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 내용이 기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 속에 그래서 그 많은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선교의 현장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뭐 적은 물질이지만 또 이렇게 헌금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가 이번에 그 현장에 몽골과 러시아 현장에 다 이렇게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숨어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주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 사랑을 몰라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아기를 이렇게 이제 태워가지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그 아줌마 얼굴을 내가 열심히 지나가 봤거든. 얼굴이 그냥 죽은 얼굴이야. 아주 우울증 와 있는 금방 막 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저 우울증 와 있는. 그리고 결혼들 보면 옛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가지고 결혼들 빨리 했잖아요. 몽골에 러시아는. 그 20대 결혼해가 애 나와가지고 이제 나이 해봐야 우리 현주 나이 좀 됐나? 이런 아줌마들 얼굴이 인생에 답이 없어. 완전 피곤한 정도로 이게 가고 있어. 하면도 이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막 인생은 즐거워하면서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으니까 뭐 쓸맛이 안 나겠죠. 뭐 물가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한 60~70% 예를 들어 식사 한 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하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 가격이 보니까. 우리가 느낄 때 좀 싸게 느끼지만 현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엄청 비싼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사랑을 몰라고 인생의 답을 못 찾으니까 다 어두워져 있어요. 이 황금어장,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이 사각지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재앙 만난 이 지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해져 가지고 뭐 하느냐? 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요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나눠줘야 돼.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고 사랑과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예요.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 그리스도 사랑을 나눠줘야 돼. 그래 그 현장을 보면 또 참 마음이 아프고 설교사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국에 있는 현장은 한국의 현장도 또 갈 데가 너무 많아. 제가 지금 갈 때 그러니까 거기가 전도사님 8월달에 여기 몽골 WRC 이번에 옵스에서 하는데 이번 한 32명 정도 이제 오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안 오세요 하면서 나한테 야 내가 청주 현장이 너무 바쁘다. 8월달에 내가 지금 왔다 8월달에 또 오면 도저히 내 시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쉽다는 있어요. 오셔야 되는데. 그래 신기해. 전도사는 그 자기 버스에서 사장이니까 그 사고가 났다. 보이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여봐, 조심스레 나한테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2명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몽골 정부에서 그 버스 회사에 그 사고를 취소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옵스 이마누엘 교회도 세우고 다 복음도 많이 전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 생긴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긴 사건은 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야. 기도해봐. 그 얘기하고 나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신기해. 전도사님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 하나님이 또 그 축복을 분명히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어. 기도해봐.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 신기해. 전도사님 와가지고 큰 은혜 받고 왔거든요. 너무 막 힘이 난다고 은혜 받고 왔는데 몽골 MRC 몽골 랩런트 컨퍼런스에 오시면 몽골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놨다고 많이 오시라고 몽골 전통식으로 자기가 대접하겠다면서 막 그러시다. 우리 현주가 고기 좋아하니까 한번 몽골 갔다 오는 거예요. 8월달이라 이 사람들에게요 너무 현장에 가면 막 안타까워요. 막 나라도 달려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에요. 그 목회자가 없으니까 끌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원네스, 어디든지 함께 원네스, 믿음,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 알면 다 치유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아는 거지만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능력.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역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을 주시다. 오늘 20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그러니까 더 넘치도록 더 큰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거기 우리 최신 랩런트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현주 얘기를 하면서 천명 포럼 했더니 그 언니는 천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나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만나고 싶었는데 눈빛이야. 성교사 따로 자기는 2살 때 가서인가 뭐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어릴 태어나고 블라디보스톡이야.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러시아말을 배우고 그 생각하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MK나 PK들 어릴 때부터 자란 애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아빠가 하는 게 싫은 거야. 가야 되는데 우리 강성기 사님 아들도 강대영이도 지금 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려고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이번에. 분명히 너 RT에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간다는 거잖아 이번에. 아직도 버티고 있어. 나이가 30살인데. 자 이분하고도 더 먼저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면 부어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이 엄청난 러시아 1억 5천만 명을 준비해놓고 이 사람을 통역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 고려인들이 통역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 한국말이 아무래도 서툴기 때문에. 그리고 원바성 선교사님이 고려인인데 이 사람이 통역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하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그리고 얘가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5시간 6시간 통역하니까 나 이거 파김치가 돼가지고 나 자꾸 화장실 갔다 오더라고. 그 정도로 힘든 일정이었거든. 우리 앉아있는 우리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중력이 막 떨어지니까 통역이 잘 안 돼. 머리를 그 러시아 말하고 길어요. 또 왜 이렇게 긴지. 몽골 말은 우리하고 비슷해 딱딱딱 끊기는데 러시아 말은 엄청 길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그리고 엄마가 그 사모님이 가서 아빠한테 자기 딸을 쳐다보면서 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단어 잊어버려. 뭐야 단어 막 가르치고 그러시더라고. 이 단어가 잘 안 나오고. 그 러시아 전공했는데도 그래. 그만큼 동시통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 자료를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목사님 막 나오는 대로 막 따라가야 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렘넌트가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렘넌트 한 명 살리면은 러시아 하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써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 딱 한 분 있어요. 남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진짜 막 이게 네이티브처럼 하신다고. 그리고 그분은 막 여기저기 불려다녀 인기 짱이야. 그 넓은 땅덩어리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목사님이시지 러시아 잘 되니까 막 불려요. 근데 갈 사람이 없어 지금. 그 넓은 땅에 한번 움직이려면 8시간, 7시간 그냥 기본적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나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큰 응답을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내 표준 봐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그걸 하나님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와 이 에베소서는 교회 이론이 같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이 안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다 같은 말인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없으면 그 현장에 어떻게 복음이 시스템적으로 전달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주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나타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청주 임마누엘을 세우신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워서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또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꼭 아시고요.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키우고 전도, 성교 요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요. 렘넌트 키우고 전도, 성교하는 인생으로 여기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이 엄청난 그리스도 사랑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된 이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으로 전달하면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복음운동 일어나잖아요. 이게요 전 세계 나가서 여러분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럴 준비된 그럴 준비.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거래. 절대 불신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거래. 교회 그래서 예틀을 깨라. 예틀을. 이 예틀을 못 깨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확장해 나갈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예틀 속에 같이 있으면 교회 성장이 안 돼요. 그런 준비. 왜 성장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사랑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돼서 전달할 수 있기까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태어서 짓기도 전에 나를 알고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 그 울란우드에서 그 뭉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전혀 이 원석기 복음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포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현장 복음을 해서 나를 예배하셨구나. 내가 절대 제자구나 한 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포럼하시는 게 맞더라.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창세전에 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선별하셔서 절대 제자로 불러주신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정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특히 집보 그 선교 현장을 향하여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